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이와 같은 단어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우리 성령님의 믿게 하심의 은혜로 충만하게 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분, 우리를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고 또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존재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포용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 그리고 그로 발생하는 죽음, 질병, 모든 고통과 같은 환난을 해결해 주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죠. 여러 종교를 만들어냈고 철학 사상을 만들어냈고 알지 못하는 절대되어야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각종 종교 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종교도 사상도 그 어떤 방법도 결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하늘을 향해 이 하늘을 향해서 수많은 화살을 쏘아도 하늘에 박히는 화살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결국 땅을 향해 도로 곤두박질 치듯이 인간들에게 당면한 근본적인 생로병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늘을 향해 쏘았던 화살에 맞아 죽는 일들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걸 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가엾고 애처롭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전 인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살았고 살고 있고 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좀 더 좁혀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랑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버렸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죠. 심지어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처럼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러운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사랑을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기에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고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로만 하고 마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내셨다라는 말씀은 넘겨주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넘겨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란 잘 먹고 잘 살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있죠. 첫째 죽음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 영혼이 떠나는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겪고 피할 수 없는 고통이자 아픔이죠.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알기에 그런 안타까운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결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하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육신의 죽음을 맞는다고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소멸해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곧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역시도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후에 심판을 받을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이죠.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면 믿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했느냐입니다. 그리고 판결은 이렇게 납니다. 예수를 믿어 죄가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멸망, 곧 영원한 지옥의 형벌입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있는 형벌입니다. 바로 이 둘째 사망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것을 전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제 아내가 그렇게 간절히 새벽으로 밤으로 어린 아이 들쳐 업고 교회 나가 기도하며 제게 이야기해도 그 말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것 관심 전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죠. 저를 겁줘서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강박하기 이럴 때쯤 제가 어느 날 그 둘째 사망이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과 그 처참함과 끔찍함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난지 믿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니 말 한마디조차도 할 수 없는, 아니 신음 한마디조차도 뱉어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처참한 끔찍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 죽는 것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어놓고도 들키지 않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속일 수는 없는 일이죠. 감춰질 수 있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은 죄, 또 하루도 수도 없이 많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곧 모든 죄가 변해가면
MRI가 몸에 실같은 작은 핏줄 하나까지도 촬영하여 낱낱이 보여주듯이 드러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 증거가 바로 죽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라면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마치 딴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은 피부로 와닿지 않을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 때문이고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니고데모,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니고데모 역시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닥칠 문제에게 그 해결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죄인인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자숙한 구원자로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 몸에 하나로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너희가 연합하여 함께 죽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큰 죄를 지어 죽어야 한다고 할 때 부모라면 자신이 자식을 대신해서 죽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자식의 죄는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지는 것이죠. 자식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든 간에 자식은 부모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야 믿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는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란, 구원을 얻을 믿음이란 결코 얻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해야 될 때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도들을 놓고 사기치는 일이다.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일이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타 종교 생활이 아마 편할 겁니다. 믿음은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이웃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기에, 장차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오는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자녀들, 친척들, 친구들을 만난다면 그저 좋은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 나누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마디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한다고, 이 한마디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주님 앞으로 나올 계기가 분명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도 내가 부모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하는 그런 짐이나 자리를 내려놓고 자녀들이나 친지들을 잘 챙김으로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한마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고 새겨질 수 있도록, 욕심이 피곤해도 내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섬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어서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누리는 삶을 삽니다. 날마다 좋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잔치를 베풀어서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것인지를 알고, 그러나 나사로는 그 거지의 몸으로 부자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조각을 쓰레기와 함께 집 밖으로 버리면 그것을 짐승들이 와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음식을 주워 먹듯이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기어가며 그 음식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 음식 조각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가난하고 몸은 나을 수 없는 심각한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끝이 있듯이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줄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의 열린 세상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손가락의 끝에 달려있는 물 한 방울에 그 시원함, 그 사랑도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불치병을 앓았고 몹시도 가난하고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인생이었지만 거지 나사로에게 펼쳐진 세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는 돌이켜 쏟는 후회의 몸부림을 치며 말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신의 5 형제가 있으니 속히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 마냥 오래기 사정의 즐거움만을 누리며 살았던 그 부자의 말처럼 그 고통받는 것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면, 심판이 목적이라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다가 하나님의 날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며 심판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난 당최 이해할 수가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들에게,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이 말은 무소유를 외쳤던 한 승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와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 말입니다. 지금 지옥에서 그 승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잘 알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모두가 멸망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멸망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셔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다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니 그것이 사랑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승려의 말처럼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사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물론 심판하시지만 말입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심판하다는 말은 분별하다, 분리하다, 정죄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지를 분별합니다. 죄인이면 정죄를 내리시고 구원받은 자로부터 분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으신 외할머니가 거의 90도로 굽은 허리를 숙이고 마당에 콩을 말리시면서 뭔가를 자꾸 골라내시는 겁니다. 엉기적거리시며 멍석 위에 널어놓은 콩 위로 다니면서 골라낸 것은 쭉정이 콩과 작은 돌들이었습니다. 잘 마른 콩을 자루에 담아 사랑채에 들어 넣어야 하기에 최종적으로 많은 콩 중에서 쭉정이 콩을 돌들을 골라내셨던 겁니다. 성경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난은 바로 이런 과정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환난은 참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더 나오도록 만들지만 반대로 환난은 또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오시지 않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아예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저 집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게 신방하며 또 기도하고
돌보고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요? 잠시는 어떤 사정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거죠. 심판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매들이, 그리고 이 공장에서 생산해낸 모든 제품들이 최종적인 선별 과정을 다 거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어서 알고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관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에 복음을 증거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또 이 말하면 짜증낼 것 같으니까, 또 친구들 괜히 또 이 말 해가지고 또 뭔 소리에 들을까봐, 그런 두려움은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꼭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네가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8절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장차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믿지 않는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 위해,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 친구들 위해 이미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걷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영혼의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사명이 누구한테 있냐면 가족이 나에게, 친구이 나에게, 친척이 나에게, 형제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선언, 이미 하나님이 이미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이미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불치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분명히 부유한 번영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환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그죠? 우리 자신의 한계, 내 지혜, 내 힘,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이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구원자 되신 우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닥칠 일을 미리 알고 그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100씩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
물론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지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깨닫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알고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멸망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길로 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위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어야 하죠. 그럼 장차 누구나 예의 없이 거치는 조매란 문턱을 넘어 기다리고 있는 죄에 대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짐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기회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복음 전하라고 사실은 오늘 우리를 살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제 친한 친구가 20대 때에 4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한 200억 정도 될 거니까. 근데 이놈이 한 일은 그거예요. 날마다 술집에 가는 겁니다. 돈을 하락받다 쓰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가봤더니 참 초라한 모습으로 죽어 있더라고요. 옷은 당시 최고급 명품 옷을 입었죠. 시계는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구두도 최고 비싼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으니까 거적대기에 덮여 있는데 참 인생이라 허무하다. 이번 추석 명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 만나거든 꼭 한마디는 하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산다. 왜냐하면 멸망은 이미 불신자들 앞에 찾아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넓으신 사랑,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사랑,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전해야 듣지 않습니까? 들어야 믿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번 명절을 맞이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게요. 예수님을 믿어야 살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한번 통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주시고 이번 명절 때 이 명절을 기회 삼아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라고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도 넓은 참고 또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